할렐루야. 우중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또 이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이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은 오늘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7절 이 상반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7장의 배경이 어떠한 명절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이 7월 17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제헌절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도요,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 날이 바로 이 명절이 그 3대 절기에 속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바로 이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날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그렇다면 어떤 날이었을까? 이 초막절은요, 지금 이 태양력은 아니고 이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이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간 7일간 지켜지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7일을 보내고 나서 이 초막절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8째 날,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7월 23일이 되겠지요. 이 8째 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 오늘날로 치면은 일일 부흥회 같은 것이 바로 이 8일째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모든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또 안락했던 이 집이 다 있는데 집에서 다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초막 곧 장막, 텐트를 의미하는데요, 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시간을 일주일 7일 동안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편안한 집을 놔두고 왜 고생스럽게 힘들게 굳이 이 초막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이 정신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7일을 의미합니다.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초막절 규례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너희의 조상들을, 선조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대대로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고 전승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 초막절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초막에 기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가장 먼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나가시면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또 그들의 갈 길을 앞서 비춰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들은 장정만 60만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매일매일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의복이 40년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의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서 이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회상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들을 목을 축이고 배불리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결국 이 광야 메마르고 건조한 이 사막을 지날 때 이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을 이 초막절에는 가장 먼저 기억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되면은 어떻게 이 7일간 규례를 지켰냐. 7일 동안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매일 새벽이 되면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서 실로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으로 제사장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뜬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있는 바위 제단 앞으로 가서 떠온 물을 제단 앞에 콸콸콸 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어떠한 반응이 있냐면요, 그 자리에 레위인들이 적게는 수백 명, 많을 때는 수천 명의 레위인들이 있다가 오늘 우리 베다니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의 그 할렐루야 찬양을 동시에 수천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을 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올렸어요.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 자리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성호가 그 자리에 가득 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냐면 바로 이 물의 축제인 것이죠. 이 물을 붓고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배경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명절의 끝날 7일 동안 초막절 규례를 지키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는 그 부흥회의 시작, 1일 부흥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큰 날이다, 그것을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7일간의 초막절 규례가 끝나고 1일 부흥회로 모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37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나누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예수님의 외형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 초막절은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한자리에 모여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랍비들의 규정, 이 랍비들의 표본에 보면 전통에 의하면은 이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요, 앉아서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복음 사복음서 군데군데에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나열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초막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에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이 초막절에 참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셨던 장면이 이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명절의 중간, 이 초막절이 7일이니까 중간이니까 한 3, 4일 정도 됐다는 거죠. 그 중간입니다. 그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상태였어요. 3, 4일 중간 지점에서. 아마 이때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랍비의 전통과 율례에 따라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8일째 성회로 모이는 이 부흥회 때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늠해 보건대 이 예수님의 심령 안에, 그 내면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뜨거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에 줄체할 수 없는 어떠한 격동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저도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서재나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어떤 순간이 있냐면 이 영적 유레카의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와,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벌떡 일어났다가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리고는 어쩔 때는 그 방을 뱅글뱅글 혼자 돌기도 합니다. 이 말씀 빨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전해드리고 싶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영적인 깨달음이 클 때는 그러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도 앉아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서서 큰 소리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행동,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 3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한 신분의 고하,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누구든지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공허한 영혼, 죽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혼, 슬피 울고 있는 영혼,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로 와서. 누구나 목마를 수 있습니다. 공허할 수 있습니다. 갈급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로 안 됩니다. 알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안 됩니다. 도덕적 윤리로 안 됩니다. 어떠한 돈으로도 안 됩니다. 명성으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예수께로만 갈 때만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투과하지 않고는, 나에게 나오지 않고는 영생의 길이 없다.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모든 이들을 부르지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나를 마시라. 벌컥벌컥 나를 마시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먹거나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자신을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구약에 보면 이 반석에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었지요. 그런데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출애굽 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 물에 대해서 신약적으로는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만나 메추라기를 얘기를 하겠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반석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7장에 오기 이전에 이미 이 사실, 이 영적인 진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물을 뚫어온 그 여인에게 하신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요, 그때는 잠깐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더한 갈증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공허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모든 이런 타락적인 또 탐욕적인 인간의 쾌락과 연결된 이 세상의 모든 체계들은 우리의 갈증을 더욱 허덕이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셔서 그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와 두려움과 절망과 답답함,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사망의 권세와 죄에 대한 압박과 그 짓누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솟는 우리의 샘물이 되어 주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우리 영락의 모든 건속들의 영혼 가운데 솟구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과 위로와 쉼과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7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하시고 싶으신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아까 마신다라고 하는 게 믿는다라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위치적인 표명을 왜 배로 하셨을까? 그 배에서 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한 존재의 정신과 감각과 그 가장 근원적인 사상이 머무는 것에 대해서 신체의 여러 구조를 비유적으로 대입하여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배의 이미지는 이 헬라어로는 우리 코일리아라고 하거든요. 이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가져다주는 신체 부위의 상징적 의미는 한 인간이 존재할 때 가장 깊숙한 폐부 가운데에 조성되어 있는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라고 지칭을 하면은, 코일리아라고 얘기를 하면 한 존재 영혼의 심층부 가운데 전 인격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배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배에서, 그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거나 흡족하거나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심층부로부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강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 강이 리버잖아, 리버. 이것이 단수가 아니라 원문에는 리버스, 이것을 강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생수의 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한 존재 영혼의 아주 깊숙한 폐부로부터, 심층부로부터 생수의 강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강들이 강력한 급류와 물살을 만들어 가지고 폭발적으로 생수의 강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여기 흐를지어다라고 이 말씀하는 내용은요, 그냥 단순히 잔잔하게 냇가가 흐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위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24시간 365일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흐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오버플로잉이죠. 차고 넘쳐서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흐를지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그 영혼에서 단지 샘물과 같이 그냥 한 영혼을 만족시키고 나 혼자만 흡족한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그 배로부터 터쳐 나오면서 강 같은 범람하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그것을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르시잖아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나와서 개인이 흡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들을 이루고 물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냥 샘물로 우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강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물줄기가 발원을 하는데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동쪽으로 한 줄기는 동쪽으로 한 줄기는 서쪽으로 흘러간다. 동쪽으로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가면은 아라바 광야가 나타납니다. 물이 없어요. 사막입니다. 주님이 사막에 길을 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 물이 뚫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더 가면 뭐가 나오냐? 더 데드시, 사해가 나옵니다. 죽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쪽으로 가서 그것을 회복시킨다. 동쪽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강이 흐를 것이다.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죠. 이 지중해로 그 물이 발원하여서 생수의 강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생수의 강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초막절,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나 자명하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초막절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나를 믿는 자 안에 폭발적인 생수의 강들이 터쳐 흘러 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생수의 강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근원적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단순히 샘물로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생수의 강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충만함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구약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비전을 목도했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서 비전을 봅니다. 환상을 보지요. 환상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어떻게 하느냐?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무지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룹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생수의 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의 축복,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왜 이러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4번이나 반복해서 되살아나고 살 것이며 되살아나고 살 것이다. 모든 동사가 살아난다에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허무와 절망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담대함과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산 이후에 내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생수의 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모든 기업에서, 장소에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일. 그래서 생수의 강들이 터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 비전과 환상에 보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질병이 낫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소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와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시는 곳곳마다 주님 파송하시고 보내신 모든 삶의 영역과 자리마다 생수의 강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영락의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모든 심령 위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되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